아멘. 오늘 함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너희의 기도를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금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은 다 이렇게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식은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 며칠씩 얼마씩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보통 언제 금식하십니까? 금식을 하게 될 때는 내 상황에 절박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나의 간절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 때로는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육적인 죄, 욕망, 끊고 싶은 중독 같은 이런 것들을 끊고 싶을 때 우리가 금식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 기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은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경건에 대한 이 속성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이 경건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영성은 주로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단어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는 말로, 뭐 경건이나 영성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이 경건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경건의 힘이 있는데 이 경건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 경건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이게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허영이 되죠.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경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도전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역,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 설교에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원하는 그런 설교, 재미있는 설교, 유머를 섞어가며 그래서 설교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설교를 끝났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모를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변화, 내 안에 깨어지지 못하는 그런 죄의 소송들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구제, 기도, 이 금식이라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구제라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 하나님이 굉장히 이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제라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메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5장 31절에서 36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신자, 거짓신자, 그러니까 참성도, 거짓성도에 대한 구분을 짓는 건데 이 구분을 짓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내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물도 주고 배고플 때 음식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구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랬을 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너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을 다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예수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셨죠. 여기는 그 어떤 허영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의 평가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을 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다 모든 것들을 너는 외면했다 했을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너의 주변에 내 작은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가 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은 구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약한 자들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경건의 속성인 이 구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구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구제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제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 남을 위해 위한 일들을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내가 스스로 나팔을 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정말 믿음 좋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라고 지금 이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에서 기도에서 그리고 금식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도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 톰 소의 몸이죠. 예, 톰 소의 몸이라는 그 책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그 두 명의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톰 소여하고 허클베리 핀하고 나오게 될 때 허클베리 핀은 고아예요. 톰은 마음껏 놀고 싶고 학교도 안 가고 싶고 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가야 되고 놀다가 부모님이 부르면 집에 가서 혼도 나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허클베리 핀이 부러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톰은 부모가 부르죠. 밥 먹어라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굉장히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이에요. 왜요? 그는 고아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잘 믿음이 없는 남편들은 자꾸 이제 이 장인어른만 의지합니다. 맨날 아내가 아버지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 대단하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자꾸 이 아내 치마 옷자락만 붙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내 아버지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보다 최소 기도 1시간 이상씩 하자. 왜냐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눈이 오면은 비행기가 잘 못 뜨게 되죠. 활주로로 달리지 못하는.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상관없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한 15분 정도 하늘로 뜨게 되면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구름 밑에는 비가 내려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뭘 봅니까? 우리는 빛을 보게 됩니다. 햇빛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는 비행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성층권같이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 내가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요히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염려 불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순간 기도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졸 때가 있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너무 깊은 잠을 자가지고 개운합니다. 깼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개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열린문에서 기도할 때, 기도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개운해요. 다시 힘이 납니다. 그때부터 혼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 11시에 12시에 갔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오싹한지, 그리고 얼마나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죠. 미국 교회가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계속 기도를 이제 물리치면서 그 기도의 장소로 만듭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찬송으로 뻥 터뜨려 주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꽉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가지고 갔던 그 문제의 기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응답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해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없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피곤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척척척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경건한 척, 이거 아주 피곤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 되고요, 경건하면 되고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게 뭡니까? 남들 앞에 보여주는 척이에요. 기도하는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나갔고 구제하는 척 하였고 금식하는 척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어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얼굴이 창백하게 세수도 안 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티를 낼까요?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신은 금식까지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허영으로 하는 금식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 기도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니 이 금식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를 얽매어 놓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금식에 대한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참된 해방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이 안에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어떤 에너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그 어떤 에너지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힘들은 단 1%도 나의 힘으로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힘이 없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언제나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갔냐면 금식이라는 이 기도의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까지 이 300년의 이 기간 동안, 정확하게는 한 250년의 이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였고 동물의 밥이 되었고 가족의 생계가 끊어졌고 학교도 보내지 못했고 장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문제 앞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금식이라는 이 기도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금식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한계에 닥쳤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내가 맞닥뜨렸다면 그때가 우리가 금식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있죠.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이 발달되었냐면 안마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이제 살 때 중국에서 누렸던 제일 큰 호사가 뭐냐면 안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한 30위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면은 한 1시간 정도 전신 마사지 안마를 받습니다. 참 개운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마가 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가난한 국가들이 왜 안마가 발달되었는가? 자녀들이 아플 때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옛날에 가난했을 때 자녀가 아프면 엄마들이 자녀의 배를 만들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약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이 없으니까, 뭐 의사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병원에 가면 되고 좋은 약들이 있으니 먹으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엄마 손은 똥손이 됐는데, 그때는 약손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지만 치료는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동남아나 가난한 국가들은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문질러 주는 거예요. 다리를 마사지해 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그러면서 발달된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안마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금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금식할 때 마귀는 굶어 죽는다. 우리가 금식할 때 마귀는 굶어 죽어요. 우리 인간은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힘을 끊어버리는 금식을 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육체까지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요소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럴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이전에 귀신들을 다 물리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하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 내 아이의 귀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이제 물리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왜 저희들은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남의 주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그 10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나아갈 때 이들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래 우리 예전에 다 귀신 내어쫓은 경험이 있지. 경험으로 이제 경험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1%의 내 안에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100%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귀신을 내어쫓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금식의 이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와 이 기도하는 이 금식의 기도의 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금식, 허영이죠. 허영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상태로 더 세수 잘하고 머리 감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면서 누가 봐도 금식하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고
주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하나의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에도 또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도 언제나 기도해 주셨던 정말 감사한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유하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좀 인생에 참 편안함을 이렇게 사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코비드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눈길에 이 차가 큰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사고가 났냐면은 9시 MBC 뉴스에 이 사고가 방송이 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코비드라 모든 병원들이 다 이게 클로즈가 되어 있어서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기도 부탁을 이제 미국에 있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온 교회가 이제 함께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의 생사가, 내 아들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이 청년은 다 죽는다고, 절대 못 산다고.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뇌가 3분의 2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신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한 20번이 넘는 이 수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청년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물인간이 된다라고 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도 기도했고. 9년 만에 제가 한국을 나갔을 때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안 찾아갔는데 제가 이 권사님 댁만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 기도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기도는 했지만 한 번도 이 형제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집에 찾아가서 했는데, 이 형제가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휠체어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제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금식하지 않았다면 모든 병원에서 100% 모든 의사들이 절대 살 수 없다고 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저는 이것이 금식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 금식의 힘으로 나아갈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